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북쪽에서 백향목으로 다윗 궁전을 지어줬잖아요.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꼭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아비나답 집에 있었죠. 20년간 그 집에 있었는데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겠다, 다윗성으로 옮겨야겠다 작정을 하고 무려 3만 명을 징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저번에 얘기해드렸죠. 시진핑이 건국절에 징집을 했는데 1만 5천 명이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1,300명, 그리고 국군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5,300명이었나? 그런데 고대 시대에 3만 명을 모았어요. 뭐 하려고? 언약궤 하나 운반하려고. 그런데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어느 날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 이르르니까 소가 길길이 날뛰었죠. 그때 앞에서 언약궤를 끌고 가는 사람, 옆에서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 이름이 우사였죠. 우사가 언약궤를 이렇게 발라당 이렇게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이렇게 손으로 딱 균형을 잡아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사를 쳤죠. 저는 이 우사의 죽음을 우사가 그렇게 죽을 만한 잘못을 했나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주석을 보다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를 통해서 운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면서 걸으면서 옮겨야 했어요. 그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신앙이 자동차 타고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처럼 일순간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주일에 교회를 한 번 오고 또 기도를 한 번 하고 또 철야를 한 번 하고 기도원을 한 번 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고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을 다윗이 전혀 개념치 않았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블레셋에서 보아온 대로 자기 생각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 모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윗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누가 나를 위해 저 언약궤를 옮겨줄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나에게로 가져올까 이 생각만 가득했어요. 왜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그 생각만 몰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운반함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성공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가 옮기려고 했을 때 실패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주신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그 가장 큰 반전이 드러나는데, 그게 모습이 바로 다윗이 에봇을 입고 언약궤 앞에서 춤추며 앞을 이끌어가는 거였어요. 언약궤 앞에서 춤추고 뛰면서 진짜 주인이신, 참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기의 믿음을 활짝 드러내요. 이제 11절을 보시면서 언약궤가 다시 운반할 수 있게 된 동기가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궤가 가득 썰어 3개월 만에 다윗이 다시 이 언약궤 운반을 시도를 합니다. 자, 웃사가 죽었을 때 가장 실망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냥 실망한 게 아니라 실패로 돌아간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이 언약궤의 무서움을 새삼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움에 빠졌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다시 언약궤를 옮길 생각을, 언약궤를 옮길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맡고 있는 오벳에돔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점이었어요. 이 복을 받은 오벳에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됩니다. 언약궤를 잘못 건드렸을 때 5만 명이 한순간에 죽임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자기 눈앞에서 웃사가 죽었을 때 그게 팍 떠오른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 운반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언약궤를 잘 보관만 했는데, 이 언약궤를 보관만 하고 보살피기만 했는데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어요.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생긴 거예요. 12절 보시죠. 어떤 사람이 시작. 저희 막내 삼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막내 남동생. 막내 삼촌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어려서부터 리어카의 과일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삼촌이 개척교회 그 모든 그 재정을 삼촌이 거의 다 감당을 했어요. 결혼을 하시고 사업이 계속 번창하더니 트럭을 사고 영등포 청가물에서 과일을 도매로 사다가 리어카로 운반하던 삼촌이 가게를 열고, 가게에서는 외숙모가 장사를 하고 삼촌은 구멍가게에 납품을 하고, 그렇게 사업이 계속 커갔어요. 근데 교회가 좀처럼 부흥을 안 했어요. 지하실에 있던 교회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지하실이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드디어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합칩니다. 젊은 목사님 교회와 합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고 자기 교회를 갖게 되고 그곳에서 장로 안수를 받습니다. 이 삼촌이 그러자 고촌 김포 곤촌 아파트 단지에 상가를 사요. 상가 코너 자리를 상가를 사셨는데 과일 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돼요. 사람들 왕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사람이 이제 며칠 전에 또 갔는데 몰려들어요. 사람이 몰려들어. 그런 거 아십니까? 인적이 드문 곳인데 그곳에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교회가 합병을 하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또
더 큰 교회를 건축하면서 계속 삼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오벳에돔이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만 했는데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머물렀지만 그 아비나답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렸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 집에 이 언약궤가 오기 전까지 언약궤는 어떤 이미지였냐? 말 그대로 저주의 언약궤였어요. 지나는 곳마다 쑥대밭이 돼요. 언약궤가 지나는 곳마다 악성 종기의 재앙이 내리고 언약궤를 우상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까이 가서 보다가 죽임을 당하고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언약궤 뚜껑을 열어봤다고 그 지역 5만 명이 한순간에 죽임까지 당해요.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가 저주를 몰고 다니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운반하다가 포기하고 이 오벳에돔 집에 그냥 이렇게 맡겨놓잖아요.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 어떤 재앙도 그 어떤 죽음도 없고 오히려 오벳에돔이 그 언약궤를 모시기 시작한 그 다음부터 그 집에 사람이 줄 수 없는 큰 복이 내렸어요. 심지어 그 소문이 이스라엘까지 퍼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상서로운 징조로 이해를 합니다. 이 복은 마치 요셉이 받은 축복을 연상시키는 복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요셉이 머무는 집과 요셉을 스치는 사람과 요셉이 하는 일과 요셉의 밭과 요셉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이 복을 막 주셨어요. 이런 복의 근원이 된 요셉이 요셉이 머물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서로 요셉을 끌어가려고 막 워낙 요셉이 머무는 곳에 복을 내리니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언약궤가 복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언약궤를 기쁘게 모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니까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13절 보시죠. 13절 여호와의 궤를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난독증이 있나 봐요. 6걸음을 감에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6걸음 갈 때마다 제사를 드린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호와의 궤를 다윗이 두 번째 옮길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던 방식을 버립니다.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수레를 이용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짊어지고 언약궤에 보면 고리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거기에 장대 막대를 끼웁니다. 그걸 채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금으로 도금했어요. 채를 끼워서 이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짊어지게 했어요. 여기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역대상을 보면 그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을 열어주시면 자 13절, 14절, 15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전에는 시작. (14절) 시작. 이에 제사장 15절 모세가 시작.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하 16장 13절에 있던 말씀을 여기 역대상 15장에서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3개월 동안 그 언약궤를 다시 메어오기 전에 언약궤에 대해서 다윗이 공부를 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메러 간 게 아니라 다윗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마음가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드로 완전히 전환을 합니다. 레위인들이
6걸음 걸었을 때 다윗은 황소와 살찐 짐승을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사가 3달 전에 언약궤에 손댔다가 죽은 소식을 오늘 그 채를 짊어진 레위인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3개월 만에 왕이 명령을 합니다. 레위인들은 가서 언약궤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드디어 오베데돔 집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짊어지고 일어납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할 때 이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한 걸음 옮길 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오베데돔 집에 냅두지. 왜 이거를 우리를 시켜가지고. 그들은 극심한 초긴장 상태에서 언약궤를 짊어지고 지금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다윗 역시 그 모습을 초조하게 긴장의 눈초리로 그 4명을 바라보고 있어요. 드디어 첫 발을 띄고 6발자국 옮길 때가 되니까 다윗 생각에 이제 됐다. 안심해도 된다. 사람이 죽지 않는다. 이 판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살찐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역대상을 보면 이 과정이 또 소개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15장 26절 하나님의 시작 레위 사람들이 죽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3절에 이제 이 13절을 쭉 설명하는 말씀들인데 13절에 레위인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으면 14절을 딱 넘어오면 이제부터 다윗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14절 열어주시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시작. 배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배 에봇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예. 다윗의 복장을 보면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이 제사장이 입던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춤을 추는데 이 다윗이 춘 춤 있잖아요. 이 춤은 그 회전하면서 돌면서 추는 춤이에요. 보통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여성들이 이 장군과 장병들을 환영하면서 이 춤을 춥니다. 막 소고를 치면서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에 앞서서 여성들이 추는 그 환영의 춤을 이게 돌면서 막 추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덩실덩실 이런 춤이 아니고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춤추면서. 그러니까 이 춤은 그 당시 사람들의 눈을 딱 보면 왕의 품격과 하나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다윗이 천해진 것입니다. 왜 다윗의 첫째 부인 미갈이 이 점을 꼭 집어서 비아냥거리죠. 그러니까 미갈은 이런 상태입니다. 다윗이 하는 행동이 미갈이 딱 봤을 때 남들 앞에서 왕이 채통머리 없이 위신을 지키지 않고 왕이 지켜야 할 그런 존엄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낮아진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미갈이 경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끝이 좋지 못합니다. 미갈에게는 평생 자녀가 없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여자에게 자녀가 상급이고 기업이었어요. 다윗이 수많은 자녀를 얻는데 미갈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과 함께 그 축제에 참여했어요. 미갈은 그러나
성전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그 광경을 그냥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축제의 참여자가 아니라 관찰자였어요.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드디어 언약궤를 성공하나 한번 지켜보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윗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윗과 함께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큰 함성과 함께 나팔을 불어요. 온 지파가 다윗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리더들이 먼저 움직여서 큰 일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앞서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모습이 계속 등장합니다. 큰 일은 반드시 백성들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보시죠. 다윗과 시작. 자, 여기서 나팔을 부는데 지난 시간에 수많은 악기들이 등장해서 오케스트라와 같은 연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팔이 등장합니다. 나팔은 전쟁에서 군인들을 통솔할 때 쓰는 수단으로 쓰는 신호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데 군대에서 쓰는 신호를 통해서 이 환호하는 군중들이 마치 군인들처럼 나팔을 불면 오와 열을 정렬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여기 이스라엘 온 족속 무리와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16절 보시죠. 여호와의 궤가 시작. 신중에 그를 업신여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기 위해서 사실 춤을 춘 거잖아요. 기쁨도 있지만.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미갈, 이 지금 16절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데 이 다윗처럼 자신을 다 내려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자를 그분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교회에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끝이 좋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궁에서 창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미갈의 눈에 자신의 남편의 모습이 들어왔고 눈살을 찌푸리면서 인상을 썼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크게 뛰며 춤추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하체가 드러났다고 해요. 남자의 음부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춤추면서 뛰놀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이 미친 듯이 뛰노는 것처럼 그렇게 춤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왕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춤은 마치 짐승들이 뛰는 동작을 연상시켰어요. 이것을 본 미갈은 다윗을 경멸스럽게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기쁨의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이 보는 것은 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 다윗 왕은 마치 나사 하나 빠진 그런 실성한 사람처럼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자는 믿음 있는 자의 성령 충만한 헌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믿는 자들의 헌신은 미친 짓인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구제해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자신의 가족이어도 그런 헌신을 경멸하거나
쓸데없는 짓이라고 폄훼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7절을 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안치할 성막을 미리 제작해 둔 것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궤를 시작. 다윗이 미리 준비한 장막 안에서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성막 안에 무사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서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한 곳은 다윗이 손수 세운 성막 안에 지성소 자리였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이 무사히 끝나자 다윗이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행사의 답례품을 돌립니다. 19절 보시죠. 좀 특이해. 세 가지를 돌리는데요. 모든 백성 시작.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교회에서 떡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떡할 때 고기도 해야 되겠어요. 장막 안에 이 안치를 하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갔겠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에요.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보면 그 떡은 2개를 주는 거죠. 하나는 떡 한 개와 건포도가 들어간 떡입니다. 그리고 고기 한 조각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자, 이런 그 다윗이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계시가 있었잖아요. 성막 건축하는 계시를 받고 그 성막을 다 건축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성막을 봉헌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을 축복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축복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 모든 백성을 축복하던 왕은 다윗과 솔로몬이 유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는 왕.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아버지는 못했어요.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8장 30절. 주의 종과 시작. 자, 뭘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모습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다윗의 모습과 이 솔로몬의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고요. 자, 언약궤를 2번 옮기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있죠. 즉 자신의 온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면서 마치 왕 앞에서 춤추는 것처럼 왕이 종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여인들이 추던 춤을 추었습니다. 미갈은 왕의 위엄을 세우지 않고 여인처럼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왕의 그런 행동을 수치로 여긴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자신의 참 하나님의 종임을 다윗이 잊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통치적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낮아지는 종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은 다윗 정권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북쪽 11지파를 통솔하는 지도력을 갖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 다윗성이 있는 곳을 종교의 고향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언약궤를 운반했을 때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고 그 언약궤 운반하는 일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번 실패했던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은 더 이상 스스로 왕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얻은 왕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려주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참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는 성물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들, 여러분이 가진 것들은 여러분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성물들입니다. 다윗의 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참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큰 복을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성도 여러분이 다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